오늘 말씀은 담임 목사와 성도라는 제목으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과 13절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 이 말씀을 전하는 이 부족한 종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이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고 또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게 해주시며 그리하여 이 입술과 혀를 주장하사 주의 말씀을 주님의 은혜와 능력과 함께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울러서 듣는 이들의 귀와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사 저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인해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이 있고 저들에게 복과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께 의뢰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하셔도 되겠습니다. 원래 이 제목은 이 담임 목사가 가르치기는 또는 전하기는 조금 뭐랄까요? 기분 좋고 또 부끄럽다 그러면 좀 그렇고 제가 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이것은 우리가 배워야 하는 또 알아야 하는 제목이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가 보통 목사라고 하는 그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보통 목사 그러면 교회를 에서 이제 설교하고 또 교회 이것을 인도하고 그러는 분이구나 대충 그렇게들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말씀 안에서 과연 목사와 성도 간의 그 관계가 어떠한지 그것을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배우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교회를 안 다녀도 여러 가지 소문들을 아마 들을 겁니다. 그래서 그 한국의 대형교회 목사님이 이제 갑자기 사임을 하는데 자기가 사임할 줄도 모르고 주변에는 자기가 설교한다고 나왔는데 설교도 못하고 다른 사람이 담임 목사님이 사임합니다 라고 광고를 냈어요. 그래서 한창 이제 어떻게 보면 시끄럽다고 할 수는 있겠는데 이런 일들이 참 안타깝게도 이렇게 종종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여기 어스턴에도 한 목사님이 이제 사임을 하는 것처럼 이제 교회를 떠나게 됐습니다. 제가 그렇게 소문을 들었는데 사실 이러한 모든 일에 있어서 이거는 이제 교회 내에서도 세상에서도 사실 보기 좋은 게 아니죠. 보기 좋은 게 아니고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이런 일이 있어서 때로는 안 좋은 그러한 소문들이 이렇게 무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목사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또 담임 목사는 또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성도와는 어떤 관계인지 우리가 성경적으로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 13절에 이제 사도 바울께서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또 다스리고 또 권하는 자를 알아라. 그리고 귀히 여기고 너희끼리 화목하라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이나 그때나 사람들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초대교회 때에도 이제 사도들이 존재할 때는 아니었겠습니다만 그 이후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난 걸로 추측은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담임 목사와 성도에 대해서 오늘 좀 보고자 하는데요. 첫째,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 원리와 원칙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원리와 원칙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원리와 원칙 가운데 이 모든 우주는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해는 항상 동쪽에서 뜨고 서쪽으로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걸 완전히 다 뒤집어 엎으시지 않는 이상 그것은 계속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이 되면은 해가 또 뜰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냥 알고 있어요, 그냥. 자, 그런데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어떤 신성한 섭리, 거룩한 그 뜻을 우리가 세 가지 방법으로 또 세 가지로서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첫째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이요 또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또한 신약에 와서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떠나고 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 주시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둘째요. 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시편 119편 105편에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음을 얻습니다. 하나님 무엇인지. 그리고 말씀이 우리의 길을 비춰주신다는 의미의 그 뜻 가운데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내게 하리라. 그래서 오늘날에 있어서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받아라 하는 주님의 그 명령이 이 이유입니다. 옛날에는 기록된 돌판에 그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배웠지만 오늘날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성령, 우리가 아는 성경과 또 아울러서 그것을 더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이해하게끔 해주는 성령이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을 우리가 볼 때 히브리서 13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들을 인도하는 자들을 조심스럽게 유의해서 보고 저들의 본을 받아 살아라 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서는 매우 아주 중대하고 준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목사라는 그 의미는 목자라는 뜻입니다. 목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양을 치는 자다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도 구약에서도 말씀을 나왔지만 하나님은 목자시고 우리의 목자시고 우리는 그의 양이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역시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기 자신을 선한 목자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양은 내 목소리를 알고 내 목소리를 듣고 따른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신 곧 그 사역이 있습니다. 사역자로서 에베소서 4장 7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라고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가르치고 전달하고 이끌 수 있는 지도자들에 대한 그 지위를, 직분을 주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직분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어느 누가 자기가 선택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임의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과거에는, 지금은 뭐 다르겠습니다만, 과거에는 여러분도 들으셨겠습니다만, 목사하고 결혼하는 것이 제1순위 라고 그렇게 알려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대형교회 목사님들을 보고 진짜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차에 좋은 집에 살고 있으니까 이제 아가씨들이 그러면 나는 목사하고 결혼해야지 라고 하는 목사의 1순위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또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이제 할 일이 없으니까 또 뭐 일을 해도 안 되니까 목사로 하는 분들도 있어요. 하나의 직업으로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제가 아는 분이 그랬어요. 목사는 이제 젊었을 때 하지 말고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것저것 다 못할 때 그때 목사하는 것이 좋다라고 그런 말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또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는 직업이냐?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까지도 목사를 직업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은 이건 직업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이거는 일반 직장과 다릅니다. 그래서 교회를 어떤 사업으로 생각하시면은 큰 오해입니다. 큰 오해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 내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또 그것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사업으로 생각하고 이것을 직업으로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뜻 가운데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마치 사업가가 또는 뭐 이사회에서 이것을 해결하는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신적인 어떤 질서라 할까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하고 사도 바울께서 복음을 전도하고 그러므로 해서 그 사역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 신앙인들을 마치 자기가 낳은 자식처럼, 자녀처럼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의 스승도 또 부모와 자식 간의 그러한 관계도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물론 이것을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의 소유라 그러지 뭐 인간 소유라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정작 무슨 일이 생기면은 이것을 마치 어떤 개인의 소유인 것처럼 또는 어떤 그룹의 소유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소유인지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지 말로만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러고 행동은 내 교회라고 하는지 그것이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오늘날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법이 아닌 영의 법에 의한 통치와 사람이나 이 사회나 주주의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보면은 여러 교단들이 있는 걸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뭐 다 우리가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교단들마다 교회를 운영하는 방법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들어갈 수는 없고요. 예수님의 교회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기는 자나 이기는 영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어떤 이제 사람들은 마치 베드로가 이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 것처럼 베드로를 어떤 직분에 세워놓고 베드로를 인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지만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반석은 성경에 보면은 오로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오라고 구약에는 수도 없이 나오고 예수님께서도 역시 반석이시라는 것을 신약에서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석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완전 기초가 되십니다. 주님 위에 세워져야지 교회는 사람 위에 세워지면 안 됩니다. 사람을 믿을 수가 없어요. 저 역시도 여러분은 100% 믿으면 안 됩니다.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저만 믿고 따르다가는 아무 생각 없이 따르다가는 이제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를 따르려고 하면은 아까 오늘 본 말씀 나온 것처럼 제가 주님을 따르는지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지 그걸 보고 따르셔야 됩니다. 저로서야 뭐 여러분이 뭐 그냥 장님처럼 무조건 저만 믿고 따르고 저만 그냥 막 그냥 이렇게 높이고 그러면 뭐 저로서 인간으로는 좀 고맙고 저런 또 좀 우쭐해지겠고 그렇게 되겠지만은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는 저만을 믿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저를 보고 따르는 겁니다. 그리고 목사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사로 비유가 됩니다. 무슨 천사냐?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전달자로 표현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그래서 아시아에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7 교회를 말씀하시고 그 교회의 7 사자를 7 별로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자라는 것은 뭐 천사요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느신 이가 이신데 라고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의 책임이 뭐냐? 목사의 할 일이 뭐냐? 그냥 설교만 합니다? 아닙니다. 자, 성도를 온전케 한다. 에베소서 4장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살게끔 가르치고 인도하고 본이 되는 사람이 곧 바로 목사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라고 목사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는 자기 피로 교회를 사셨다라고 누구 교회인 것을 다시 상기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착각하면 이게 내 교회다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데 목사들 교회가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자, 그리고 그런즉 그들의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하고 로마서 10장 14절에 사도 바울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는 복음을 어떻게 듣느냐 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어야죠. 그렇죠?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어야 그것을 듣고 그것을 믿게 되고 주님을 찾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만큼 복음을 전하는 자의 그 역할이 매우 중대한 겁니다. 그리고 에스겔 3장 17절과 18절에 물론 그 인근에 보면은 구약의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오늘날의 또는 그때 그 선지자들의 그 역할, 그것을 저들의 사명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라. 이게 굉장히 아주 두려운, 무서운 말씀이에요. 파수꾼이라는 소리는 이제 역시 옛날에는 이제 파수꾼을 세워 경비, 오늘날의 보초, 뭐 경비 또는 레이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적군이 오는 것을 높은 곳에서 미리 보고, 높다는 것은 그 높이 세운 성벽 위나 그걸 망대를 말하는 것이지 뭐 지위가 높다는 그런 말이 아니고요. 어쨌든 높은 곳에서 멀리 내려다 보고 그 적이 쳐들어올 때 이것을 먼저 알려줘야 되는 것이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결국 마귀의 역사가 나타나고 또 교인들에게 어떤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지,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감지하고 이것을 어떻게 해요? 알려줘야 되는 것이 바로 목사들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을 전에는 이후에 나온 말씀도 있는데, 이것을 알고도, 적이 쳐들어온 것을 알고도 파수꾼이 전달을 하지 않거나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다 죽게 되네요. 그러면 자기도 죽고 다른 사람들도 죽지만은 결국에는 책임은 또 여기에 보면은 악인은 그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그러니까 모든 그 죽음과 거기에 대한 판단과 재판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누구 책임이라고 하지 않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너희가 전달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악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지 않는 그러한 일이 벌어짐으로 인해서 그 책임을 누구한테 묻느냐? 파수꾼한테 묻는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목사가 제대로 된 경고를 하지 않고 뭐든지 그냥 좋다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넘어가고, 교회가 문제가 생기든 서로 치고받고 싸우든 나는 알 바가 몰라, 나는 그냥 월급만 받고 그냥 설교만 하면 돼 라고 한다면은 그 목사는 반드시 책임을 물게 됩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그래서 목사의 그 책임이 엄청나게 커요. 그래서 하나님의 좋은 은혜로운 말씀과 사랑의 말씀과 뭐 축복의 말씀 이런 걸 전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경고의 말씀도 전해야 됩니다. 물론 누구를 그냥 보고 이거 너 잘 걸렸다, 내가 너한테 한번 설교해야지 하고 딱 꼭 집어가지고 설교하는 것은 그건 아니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도
무슨 일이 생기면 거기에 대한 것에 대해서 경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경고를 교인들은 또는 성도들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 저 목사 나가지고 이야기하네? 나 이야기하네? 하고 그 이제 앙심을 품고 너 두고 봐라 하고 하는 오늘날의 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요? 목사를 월급쟁이처럼 쫓아버려요. 그런 일들이 오늘날 교회에서 일어납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들어요. 현재 이것이 안 일어나야 되지만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너 그래? 너는 내가 월급 주니까 너 내 말 안 들어? 그럼 나가. 이런 일들이 오늘날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엄청나게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거는 가만히 안 보셔요. 하나님께서 세운 목사라면 이것을 하나의 그냥 직업상으로 목사를 했다면은 뭐 또 다른 문제겠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사라면은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나면은 그거는 목사를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를 보낸 하나님을 상대로 하는 겁니다.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는 그냥 월급쟁이지, 내가 정한 세운 월급쟁이지 하나님이 보내신 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파수꾼에 대한 책임, 파수꾼이 하는 일, 그리고 파수꾼이 왜 자기 생명을 담보로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내가 안전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내가 경고해야 할 때 경고를 안 하면은 내 책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매우 아주 중대한 사안이에요. 이거를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리고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라고 목사들에게, 오늘날의 목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되면은 이제 참 이게 좋은 것이지만은 또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목사를 대하고 목사를 정말로 존경하고 따르는 것은 진짜 아주 칭찬하고 추천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맹목적으로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맹목적이에요. 그냥 목사님이 하면 그게 하나님 말씀이야. 그래가지고 목사가 무슨 말을 해도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하고 따르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물론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긴 맞지만은 그러나 목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목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게끔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대우를 해주는 것은 맞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으로처럼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들은 양무리를 치는데 이제 자원하는 마음으로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월급쟁이처럼 내게 월급을 주니까 내가 저 사람들한테 좋은 소리만 하면은 저들이 기분이 좋아서 내 월급 올려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오늘날에 이제 말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교회에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재정 집사가 되든 재정 장로가 되든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담당자에게 어떻게 해요? 말을 함부로 못하고 말을 잘 못하고 저들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를 안 합니다. 설교도 제대로 못해요. 그 사람들을 상대로. 왜? 돈줄을 잡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직장 다니면 여러분 직장의 보스한테 막 대들어요? 보스가 잘못했는데도 그냥 막 대들고 잘못했다고 그럽니까? 안 하잖아요. 왜? 보스한테 잘못했다가 그냥 내가 잘리게 생겼는데 못 하잖아요. 똑같은 이치입니다. 목사가 월급쟁이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말 못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막 뭐라고 설교하고 할 수 있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는 설교를 못합니다. 이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고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고 기꺼이 하고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다시 말하면 내가 목사니까 너는 다 내 밑에니까 내 말 들어, 안 들으면 너는 하나님 벌받아, 뭐 이런 식으로 저주받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목사 기분을 나쁘게 했다고 뭐 저주받고 그런 게 아니에요. 목사 말 안 들었다고 뭐 다 지옥 가고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은 벌 받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면은 지옥 가지만, 목사 말 안 듣고 목사 기분 안 맞춰준다고 지옥 가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또다시 본이라는 말씀을 납니다. 그래서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잘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원리와 원칙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어. 잘 아는 사람이 와서 자꾸 사정하면은 마지못해서 해주는, 안 좋은데도 해주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월급쟁이면은 내 그 돈줄을 주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설교해 주세요 그러면은 꼼짝 못하고 그렇게 해줍니다. 너는 디모데후서 4장 2절 3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래서 언제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준비를 해라, 그런 말씀이에요. 뭐 그것이 꼭 설교라는 말은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직장에 가서든 신방을 가서든 어디에서 길거리에 만났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은 그 말씀은 전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말씀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듣고 어떻게 해요?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지 안 따를지 스스로 결정하는 일이에요. 목사가 그냥 뭐 개 목줄에 그냥 목줄지 해놓고 그냥 끌고 가듯이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고 하였습니다. 말세에 이르러. 그래서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최고예요. 물론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한 말씀을 가지고는 전하기는 되지만 하나님의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에는 칭찬도 따르고 격려도 따르고 또 상도 따르고 그러지만은 또다시 사랑에는 뭐가 따라요? 견책도 따르고 책망도 따르고 벌도 따릅니다. 부모가 자식을 교육할 때
그냥 사랑해준다 하고 그냥 오냐 해주면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 아이는 어떻게 커요? 버르장머리 없게 크죠. 그래서 성경에도 아이들을 잘 가르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세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기 잘못을 지적하지 말고 나한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 전해라. 나한테 무슨 심판이고 뭐고 그런 거 하지 말고 나한테 정말 듣기가 편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 뭐 이런 것을 전해라 하는 그러한 추세가 오늘날 있습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의 세우신 목사들은 그것만 따르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이 말씀같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 13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고난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아라 그랬습니다.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기꺼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듣기 싫어도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자,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그래서 목사들에게 잘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존경하고 존경하라고 했습니다. 자, 목사에 대한 여러분의 의무, 성도들의 의무 사무엘상 24장 6절에서부터 10절까지인데 10절만 읽겠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거니이다. 이게 뭐냐면은 사울 왕이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다윗이 굴로 도망 들어갔는데 숨었는데 사울이 그 병사들과 함께 같은 굴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마침 이제 거기 안에서 사울과 그 병사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거기서 그냥 잡니다. 그럴 때 다윗의 부하가 다윗 보고 지금 이 시간이 좋은 기회니까 사울을 죽이십시다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랬을 때 다윗이 말합니다.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세우신 왕을 자기는 건드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잘못되고 악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를 바라지 자기 스스로 심판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이것을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의 재정을 담당한 사람들이 알아야 될 겁니다. 정말로 자기들이 초대를 세운 그 목사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다윗의 말을 기억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도들은 담임 목사를 잘 섬겨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이 말을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도 들었습니다만 어떤 목사님들이 이제 목사님끼리 모이면 불평하는 그런 때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들이 있는데 불평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정말로 어떤 교회 내가 다니면 어떤 교회 누구는 내가 뭐 설교만 하면 끝나고 나면 꼬타리 잡아가지고 어를 몇 번을 했습니다. 이 똑바로를 몇 번 했습니다.
완전히 자기 설교를 완전히 분석을 해가지고 자기를 그렇게 달달 볶는다는 거예요. 자기 설교를 가지고 그렇게 분석을 해가지고 하는데 정말 자기는 진짜 죽겠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은 물론 설교를 잘 못할 때도 있어요. 뭐 제가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리지만 저는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으니까 저는 어쩔 수 없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합니다만은 어쨌든 중요한 거는 목사는 목사대로 노력을 해야 되지만 또한 성도들은 성도들 나름대로 어떻게 해요? 이해하고 하고 따라줘야 됩니다. 이게 서로 간에 화목하고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한국에서 큰 교회, 대형교회 목사님이 이제 나가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가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담임할 때 거기서 설교했던 그 설교들이 뭐 많은데 그것을 그대로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니 그 설교도 똑같이 했다고 뭐가 문제인가 그런데 아주 희한한 게 있어요. 근데 이 학계에서는 다시 말하면 교육 이제 학교, 대학교 이런 데서는 뭐랄까 표절이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표절. 다시 말하면 뭐냐면 남의 그 연구를 그대로 베껴가지고 자기 것처럼 쓸 때 그것을 표절이라고 하고 학생들이 대학교에서나 대학원에서 이것을 표절을 하면 걸리면은 그것은 빵점으로 처리됩니다. 그리고 이게 심하면은 학위도 못 받아버려요. 여러분도 뭐 한국에서 뭐 정치적으로 뭐 표절 때문에 여러 말이 많잖아요. 자, 그래서 목사들도 이제 자기 설교인데, 자기가 했던 설교인데, 그걸 똑같이 그대로 이제 읽었다는 거예요. 참 저는 읽는 게 참 힘든데 읽으면 참 그런데 어쨌든 어떤 목사님은 그냥 설교를 쫙 적어가지고 그대로 읽어요. 그게 설교예요. 이제 물론 내용이 좋아서 은혜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있어요. 뭐 그게 꼭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뭐 유명한 예를 뭐 나중에 들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미국에서도 그런 일이 종종 일어나요. 근데 오늘날에 이 표절이라는 것을 목사님한테도 이제 적용을 시키는 게 설교에도 마치 설교가 어떤 학문 발표인 것처럼 설교를 그렇게 이제 표절을 했다. 자기 했던 설교인데 똑같이 했으니까 당신은 표절했습니다. 해가지고 문제를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삼을 것이 뭐 다른 거 저런 거 해서 이것저것 다 붙여가지고 당신 문제니까 나가세요 한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은 지금 이것도 표절이에요. 그리고 뭐든지 신약에나 구약에 보면 선지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 말씀이 똑같은 내용들이 많아요. 그러면 선지자들도 사도도 표절했어요. 왜? 구약의 선지자가 예언한 것을 왜 당신이 또 예언합니까? 표절. 저들의 내용을 따르면 자, 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은혜 가운데서 안 하니까 참 별의별 것들이 참 많습니다. 참 기가 막힌 것들이 다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 힘들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예배에 충성하고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다시 말하면 교회 예배 빼먹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교회 참석하는 것이 점점 어떻게 돼요? 중요하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번 빼먹고 또 빼먹고 뭐 이것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그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예배 빼먹어도 괜찮아. 하나님 벌하는 거 있어? 하나님 나 벌 안 하시네? 아무 문제 없어. 그러니까 뭐 빼먹어도 돼. 근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는 어떻게 해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게 정상입니다. 네. 점점 더 가면 이게 아이고 또 목사 또 나 이야기하네. 그럴 수가 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1장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그 말씀입니다.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9장 11절 그리고 쭉 나와서 13절 14절에 보면 우리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이것은 이제 돈 문제입니다. 자, 이제 목사가 돈 이야기하면 원래 저 목사 돈 얘기 안 해? 하고 그냥 귀를 딱 막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고 이치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운영하시고 어떻게 하시냐에 대한 이게 섭리입니다.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게 구약의 말씀인데요. 구약이 뭡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성막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레위인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들을 도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도우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뭘 먹고 살아요?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지파인데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만은 땅을 안 주셨어요. 11지파에게는 그 점령한 땅들을 다 나눠주셨는데 레위 지파는 안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왜 그러냐? 하나님이 바로 저들의 유업이다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물과 헌금들이 누구한테 가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에게 이것이 가게끔 하셨어요. 그래서 저들의 유업이 땅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 11지파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로 살아가게끔 하셨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가지고 먹고 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낼 때, 11조를 낼 때 내가 너한테 월급 줘 천만에요. 아닙니다. 여러분은, 성도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목사한테 주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기분 나쁘다고 문제 생겼다고 목사한테 그래요. 내가 헌금한 거 돈 다 내세요. 그런 거예요. 도로 달려달라고. 참 기가 막히죠. 자기는 교회 와서 설교 듣고 교제 나누고 설교 다 해놓고서는 자기 돈 냈다고 자기 돈 다 달래. 돌려달래. 리펀드 해달래. 기가 막힌 일이죠. 자, 그러나 이것은 착각한 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 내는 것은 교회 내는 것이 목사에 내는 걸로 아닙니다. 심지어 정부에서도 교회에 하는 것이지 개인한테 주는 걸로 치지를 않습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목회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교회에 들어온 것을 가지고 먹고 산다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치입니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이, 착각한 사람들이 마치 자기가 목사들을 먹여 살리는 줄로 착각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자, 빨리 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먹고 사는 겁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말라기 3장 8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내 거 도둑질했네. 그랬더니 그때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거 도둑질했습니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는 말이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이게 굉장히 아주 심각한 말입니다. 그냥 원래 하고 그냥 넘어갈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 안목사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뜻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성막을 위해서 11조와 헌물을 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은 누구 것이에요? 11조는 원래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것이에요. 11조는 하나님께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11조를 안 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네가 내 거 도둑질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이해를 못 해가지고 마치 내도 되고 안 내도 되고 그런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언젠가는 이것을 계산할 때가 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죠. 그렇죠? 여기 하나님 축복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할 때 많이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적당하게 조금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많이 해주기를 원하시죠. 누구나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릴 때 어떻게 해요? 내가 쓰다 남은 거 주고 내가 봐서 이거는 뭐 그냥 줘도 좋겠다 하고 하나님께 주고 교회 주고 하나님께 제일 좋은 것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봐서 주고 싶은 것만 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큰일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양들이나 소들을 이렇게 주님께서 11조로 내려갈 때 그 줄을 세워서 들어가게 하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10번째 하나님 거 무조건입니다. 무조건이에요. 근데 딱 봐가지고 이거는 좀 좋은데 저거는 좀 비실비실하네. 비실비실한 걸 골라서 주자. 그걸 하면 몇 배로 다시 내야 됩니다. 구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해봐라. 너희가 내가 이야기한 대로 정한 대로 너희가 하나님께 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상으로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시험해보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우리가 신학교일 때 그랬어요. 자기는 이제 살다가 무슨 재정적으로 이제 문제가 생기거나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분은 자기는 10의 1이 아니라 10의 2, 10의 3을 낸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빚지기를 원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도리어 더 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뭐 여러분 보고 그렇게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 이치를 말씀을 드리는 게 하나님께 받았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 받았잖아요? 자기 스스로 뭐 다 해서 다 벌었다고 생각하시면은 착각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자기가 벌거나 자기에게 오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께 그 중에 얼마를 드리는 것은 문제가 안 돼야죠. 그래서 이제 끝마치려 했는데 어떤 그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어떤 교회 어떤 이제 목사님한테 신사가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열심히 이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11조도 잘 내고 헌금도 잘 내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점점 이 사람이 사업을 하는데 점점 사업이 번창해졌네. 그러니까 이분이 11조가 어떻게 돼요?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는 이 사람이 뭐 하루는 아니겠지만 언젠가는 가만히 앉아서 생각해보니까 와, 내가 내는 11조가 너무 많네. 그래가지고 목사님을 찾아봤어요. 목사님, 제가 생각해보니까요, 이게 11조가 너무 많아요. 액수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제가 그 대신에 10분이 아니고 제가 좀 이렇게 그거 해서 좀 내겠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하고 이제 제가 알아서 이렇게 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목사님이 뭐라 그럴까요? 예, 그렇게 아까우시면은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옛날 벌이로 그대로 옛날처럼 벌게끔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처럼 이게 다 뭡니까? 이게 제가 돈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운영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목사는 어떤 사람이고 하나님의 성도는 어떤 사람이라서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오늘 말씀을 드린 겁니다. 더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 시간 관계로 마치겠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은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라고 하셨어요. 억지로 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저 역시도 여러분을 억지로 하기 싫어서 이 돈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 앞에 여기서 보면 온전한 11조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20분의 1을 10분의 1로 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건 아닙니다. 때로는 30분의 1을 10분의 1로 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또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 축복이 있어요.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모자랄수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그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